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벌써 또 9월 새 주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 됐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금요일이네요. 이제 얼마 후면 또 추석입니다. 또 이 추석 한가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또 그렇게 또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함께 말씀 나누게 될 텐데 드디어 이제 에스라서의 말씀을 이제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에스라서의 말씀들은 이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가운데서 되어지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또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부흥역사를 맛보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이야기할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계속적으로 지어졌던 그 죄악들, 특별히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 가운데서 이제 이것 가운데서 이제 이방인과의 관계에 끊는 그 상황 가운데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 이 에스라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만연에 있는 이방인과의 통일 문제로 말미암아 슬퍼하면서 애통할 때 스가랴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다시 한번 조사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서 이제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 은혜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에스라는 족장 몇몇 사람들을 선임해서 각 종족별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3개월 후인 다음에 첫째 달인 1일에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제사장 가문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제사장은 백성에게 영적인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것이죠. 이는 당시에 이 영적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볼 수 있는 한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백성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영적 리더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들은 죄를 짓게 되어졌고, 또한 사실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리더가 무너질 때 교회가 병들고 무너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로 보게 되어진 거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제사장 다음으로 나온 명단들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됐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지파처럼 그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것도 레위 사람의 직무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 상황들이 뭡니까? 성전을 섬기는 자들까지도 어떠합니까? 이방인과 통혼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황 가운데 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십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그분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그분의 손을 들어서 그분께서 그 손으로 어떻게 간섭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교회를 섬긴 자들의 어쩌면 타락과 부패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교회를 향한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떨어진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처음 행위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5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가운데는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이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백성들의 명단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다른 명단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열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백성에게는 어쩌면 이방인과의 통혼이 아주 보편적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 여인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은 상황도 되어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자녀 모두 보내기로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거기까지가 죄의 회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어디까지요? 죄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닫고 이방인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떠나보내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어쩌면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죄를 철저하고 단호하게 끊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의 마지막의 말씀이 이제 이것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입니까? 회개의 자리로까지 가는 그 모습들. 어쩌면 이것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구하십시오. 죄를 돌이키고 또한 죄를 철저히 버리고자 할 때, 그렇게 되어질 때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에스라서의 말씀을 넘어서서 이제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의 말씀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에스더서의 말씀은 어쩌면은 에스더서 안에서는 하나님이나 어쩌면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인데,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